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지난 이제 우리가 행사도 있었고 또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어서 골로새서를 좀 중단했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투르키예라고 지금 현재 투르키예 지역에 저 서쪽으로 서남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지역에 골로새,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처럼 이런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가면서 히에라폴리하고 라우디아 지역은 계속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 점점 퇴역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같이 시대와 함께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참 교회가 아무 무탈하게 꾸준히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어미, 그리고 종과 상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게 빠졌지? 뭐가 빠졌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면 형제들이 있을 텐데, 형제들과 우애하라는 말이 없어요. 형제들과 서로 뭐를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은 침묵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간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해석이고 개인적인 화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형제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부모님은요, 좀 맘 상했다가도 가면 부모님은 안아줘요. 근데 형제는 맘 상했다 가면 벽이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참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 나중에, 형제들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만 충실할게요. 자,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 이단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교회다 많이 바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헌금은 다 천국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못 먹고 못 입어도 괜찮아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다가 아름다운 집 만들고요, 이 땅에는 좀 금욕하면서, 이 땅에는 좀 참으면서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이단들입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우리나라도 70년 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집안에는 엉망으로 해놓고 헌금 많이 해보십시오. 복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사기쳐가지고 헌금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줍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헌금 드려보세요. 하나님 복 안 준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 집이 있는 내 집 있는 사람들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나머지 금 헌금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월세 있는 사람 형편이 안 좋으면 견뎠다가 전세 가면 여유 되면 그때 헌금하면 돼요. 전세 있는 사람 내 집 마련하고 여유 되면 대출금 갚는데 급급한데 헌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 남에게 보이고 그거 해가지고 천국에다가 집 짓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집 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비결을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누구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번에도요 굉장히 유혹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부활절 헌금 얼마 있을까?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안 받습니다. 재정부에서 봉투 이만큼 가져와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안 받어요. 그리고 놓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누가 얘 이만큼밖에 안 했지?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교육자들한테 안 주려고 그랬어요. 왜? 교육자들 보다가 또 교육자들도 시험 들을까 봐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아멘입니다. 예. 또 하나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또 뭐 금욕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종류의 한 사람 중에 있었어요. 야, 무슨 내세가 있어? 이 땅에서 실컷 먹고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이용수는 그냥 놔둬. 신경 쓰는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아. 먹어. 어디 무슨 그냥 즐길 거 다 즐겨. 죽으면 끝인데 뭘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하는 향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안 돌아봅니다. 집은 안 돌아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노회장 땅 확되고 얼마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상 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그 회의하는 거 왔어요. 와서 하는 말, 장례도 못 치르고 왔다고 막 화를 내요. 제가 그랬어요. 가시라고. 교회 다 해놓고 노예 일 하세요. 나 노회장인데 나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난 우리 교회 일 먼저 하고 노예 일 할 거예요.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다 해놓고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놓고 우리 교회 일 충성합시다. 아멘. 예, 저 목사기 때문에 교회 일 우선해야 돼요. 교회 일 먼저 해야 돼요. 교회가 전부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정에서 엉망인데 이 사람이요 집에서 엉망인데 교회 와서 잘한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의 열매는 나중에 썩은 열매가 거두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듭시다. 그런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말씀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지려면 결론적인 메시지 먼저 하고 갈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거 하면 돼요. 어떤 거요? 따라서요. 주여. 따라서요. 주여.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예,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충실해 볼게요. 첫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예요. 자,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뭔가 빰졌다 싶었다. 자, 그죠? 자, 아내들아. 자, 우리 이 자리에 아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아내가 이렇게 좁니? 아, 자, 크게. 자, 시작. 아, 우리 집사님 입 딱 다물고 있구나. 아직 시집을 안 가가지고. 좋아요. 자, 기분 좋겠네. 남자들 기분 좋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자, 어때요? 이런 부인 있으세요?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통합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좀 지적이라서 그분 설교를 가끔 듣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여자들이 엄청 많나 봐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복종이 아니고요, 순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나와요? 복종하래요. 아내들 여러분, 복종하세요. 두 명밖에 대답 안 했네. 다시 복종하세요. 예. 혼자 사시는 분만 하면 하면 되는데. 자, 복종. 대답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단어 같아요. 명령 다음에 오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 하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복종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단어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종이라는 단어는 따라서요, 휘포타소. 게타소가 아니고 뭐예요? 휘포타소. 근데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다라는 의미 있어요. 어디다고요? 아래. 그 다음에 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위치를 정하다, 정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치를 잘 정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될까? 뭐와 연결이 될까? 그랬더니 이거와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자, 히포타스는 뭐냐면 아래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게 뭐죠? 거북선이라고 하는 이 거북선에 이 배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저 밑에 노가 필요해요. 노 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저거를 리더십이라고도 하거든요. 배에서 리더십이 뭐냐면, 리더십이 지도력인데, 지도력이 뭐냐면 배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넘겨봐요. 그 안에서 노예들이 배를 젓잖아요. 그죠? 배를 젓는데 노를 젓죠. 노를 열심히 젓는 거 보세요. 저게 휘포타스의 내용 같아요. 아래에서 위치를 정하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런 풍랑이 와도요, 보세요. 그다음 풍랑이 이렇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쳐도 배는 가요, 못 가요? 가요. 유능한 선장이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누가?
노를 열심히 저어대면 배는 갑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에 중요한 건 선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노 젓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보면 가정에 우리는 보통은 남편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의 습관을 보면 성경은 중요한 것이 앞에 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까? 남편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배가 순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내의 복종이 있어야 순항합니다. 그게 뭐죠? 남편의 말에 무조건 예예예예 아무 소리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남편든 아내든 자는 아내든 위치에서 아래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돼요.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룩의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된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19절. 자, 18절, 19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19절 남편들만 읽어봐요. 남편들만. 자,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이 문장을 보면 좀 어색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가 너에게 복종하는 걸 잘 살펴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내는 아내된 사명이 있고 남편은 남편된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일을 간섭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며 아가파오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하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는 쓴물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쓴물을 만들다. 아내들에게 쓴물을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쓴물을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책임감 있죠? 책임감. 그래, 안 그래요? 손합장 집사님, 책임감 있지? 그러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뭐예요? 어떤 거? 한마디로 말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내 책임감이야. 맞죠? 그래요. 남편들은 대부분 그것이 자기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일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엄청 수모를 당해도 나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라는 책임감으로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일을 해요. 자, 집에다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 나는 책임감 다 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나는 책임감을 다 했기 때문에 아내도 나에게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에게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생각하는 자녀, 즉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의 책임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해. 안 하는 거야. 이놈아, 나는 너에게 책임감을 다했어.
너도 나에게 책임감을 다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쓴물을 만들어 버려요. 아내 마찬가지요. 나는 당신에게 내 책임감을 다해줬잖아. 돈 벌어다 줬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나에게 책임감을 안 해줘? 그러면서 쓴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에 대한 책임은 이거였어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아가파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레오도 아니고요,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파오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란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젊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자는요 너무 예쁘고 젊고, 그래서 자기 혼자는 맘사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나이 먹은 이 어머니도 아니 시어머니인데요, 보잘것없습니다. 쫄쫄쫄 막 그냥 어디에 내놔도요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왔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남자들의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겁탈당할 수 있어요. 다 그거 다 내놓고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그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제처로 들어가라고. 그 보아스가요, 제처에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발치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예. 나중에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아서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요, 그 시어머니 아이로 입양을 시켜줍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심판하고요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펼쳐주셨단 말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 사랑.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되 쓴물 만들지 마라. 끝까지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펼쳐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된 자는 아래에서 노를 열심히 쳤고, 남편은 위에서 아가파오하며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하며 미알요시제. 그리고 쓴물 만들지 말라. 쓴물 만들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에요. 20절, 21절. 자, 우리 자녀들만,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읽어볼까요? 자, 읽어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아, 모든 일을 어디에서? 모든 일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휘파코라는 단어인데요. 자, 순종 안 틀어주나?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순종하라 단어가, 자, 휘파코인데, 휘파코라는 단어도, 휘파도 아까 휘프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래. 그 다음에 큐는 뭐냐면 무릎 아래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아래서 듣다, 잘 경청하다. 그렇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그랬는데 예? 그리고 안 해.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히포크로는 말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야. 이게 부모에게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요 지금 나이가 80인데 나이는 내일 모레 90인데 내가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 교인들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겠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 세 번째는 누구? 싫어요?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요. 난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연세 드셨어요. 그런 연세 드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의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양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기도 제목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에게, 그래도 육적인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돌아가셨는데 뭘 순종해? 아니요. 지금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릎 밑에서 들으라겠잖아요. 지금 나를 내 품을 떠났던 부모님 있잖아요. 예수 믿건 안 믿건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기억할 거예요. 있죠? 살아생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 있어 없어요? 있죠. 저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목양실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도 저를 말씀했던 것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아버지 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유학도 가야 되겠고 실력도 엄청 쌓아야 되겠고요 막 그랬더니 필요 없다. 목회하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뭐예요?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행했어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평소에 말했던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 그 은혜를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순종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런 분 계세요? 야 일로 와봐. 귀에다 대니까 저기 옆집에 가서 사기쳐가지고 살아라 해? 이런 분 계세요? 야야야 일로 와봐라. 응? 저기 보니까 그 김씨네 집 가니까 말 잘 들으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 안 했잖아, 그죠? 내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비록 거짓말하고 도적질할지라도 내 부모는 내 자녀에게는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가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자녀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20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보면은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근데 이 단어가요 조금 어색한데 이거예요.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일 수도 있지만 저의 친구 목사 한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를 열정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열정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열정적인 건 공부 그 자체보다는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엄마의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운대 옆에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점수 잘 맞으면 엄마가 웃는데. 그래서 엄마가 웃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엄마를 웃게 하려고 자기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결과는 서울대였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는 어쩌면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웃게 한다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웃는다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그 길을 가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좋은 열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버거워요. 나는 어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일부 예배 끝나고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그래. 뭐가 좋은데요? 이놈 봐봐요. 아들이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요, 팔짱 딱 끼고 가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속으로 부럽네. 에. 근데 그 모습이 아들이 그랬거든요. 이번에 임직 받는데 그랬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요,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있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내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나에게 주신 내 하나님이, 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웃는 내 주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1절, 우리는 여기는 아비들만 읽겠습니다. 아비들만. 자, 시작. 아니, 아비들은 게 또 엄마는 안 읽으려고 그래. 엄마 아빠만 읽어. 자,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니라 원문에는 어버이, 엄마와 아빠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단어가 뭐냐면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예. 지금 그러니까 낙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가 푹 죽어서 어깨가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교하면요, 내 자녀는 비교하는 순간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근데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종의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면 그 고대에서요, 뭐가 있었냐면 촌지가 있었습니다. 촌지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을 갖고 선생으로 가요.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 가서 돈을 딱 촌지를 줍니다. 오늘날 촌지는 뭐예요? 우리 애들 지금은 이제 주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주고 우리 애들이 잘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이제,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촌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근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내용이 좀 달랐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는 거기서 선생님, 이 돈 받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쟤보다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때려 주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때려서라도 내 자녀가 걔보다 위에 있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조차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때리는 건 고사하고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그 대신 매는 들어야 됩니다. 체벌은 해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인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왜 성경은 말했거든요. 자녀가 잘못되면 매를 들어서 때리면 그 안에 미련한 것이 엉켰는데 그것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때려서 키운 아이들은요, 성장하면 그렇게 큰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의 때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애들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내가 또 이 말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도 커밍아웃 하고 있네 그래요. 많이 때렸어요. 심지어 혁대가 끊어질 정도로 때린 적도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됐어요? 그러면 묻지 마. 남의 자식은 얘기하지 마요. 그죠? 그냥 여러분 자녀에만
내 코만 닦으면 돼.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자녀들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자녀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목사님 저도 다른 교회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비교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 나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저의 최고고 또 여러분은 제가 최고여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제 앞에서 다른 목사 칭찬하는 거 싫어요. 나 비교하지 마. 그죠? 여러분 좋겠어? 여러분 권사님 놓고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대단해, 엄청 대단하거든. 기분 나쁘죠? 나도 기분 나빠.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야. 아멘. 내가 같이 향 있는 이 권사님이 나에게 최고요. 최고요. 내가 같이 교제하는 장로님이 최고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녀가 최고입니다. 최고. 아멘이요. 계속 복을 선포하십시오. 복을 선포하십시오. 응? 저는요, 아이들에게요, 그 문자에다 항상 그렇게 써놨어요. 응답이 기대주, 응? 유망주.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과 상전의 이야기예요. 종, 자,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과 상전의 이야기 중에요, 그때 당시에 종은요 이렇게 취급했어요. 말하는 동물. 종을 말하는 동물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하는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몇 절이에요? 22, 23, 24, 25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종을 관계되는 이 상전에 대해서는 4장 1절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관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섬기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남이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단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뭐가 나오나? 내가 이 일을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남에게 뭐 보일 게 있나? 남이 뭐 나에게 인정해 주나? 괜찮아요.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상전과 종이 있다면요, 그때 당시에 종은요 그랬다니까요, 물건 취급하고요, 말하는 동물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지고 가고 놀이객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이객감의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 오늘 전반적으로 쭉 보면 그 상전은 또 상전대로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몇 절이냐면 24절인가 25절 보면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유산으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의 상을, 이 기업의 상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의 유산.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충성할 때, 남이 보건 안 보건 충성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참, 우리 교회 구조가요, 저희 남자 화장실이나 특히 여자 화장실은 좀 덜한데 남자 화장실 구조가 냄새가 많이 나는 구조예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냄새 안 나요. 왜요? 일주일이면요 참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 저분을 하나님의 상속권 안에 넣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노력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온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응? 젊은이 20대 백만장자가 우리나라에 2명이나 있더라고. 여자애들인데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죽었어요. 근데 10조를 남겨놓은 거야. 10조. 근데 거기서 10조를 남겨놨는데 조요 조. 우리는 상상이 못 가, 그죠? 응. 1,000만 원도 007 가방으로 갖고 오는데 뭐. 근데 10조. 근데 거기서 뭐 얼마 내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요, 여자애들인데 22살 뭐 21살. 걔네들이 그걸 벌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냥 받은 거요. 그게 여러분 상속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상속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요, 중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못 갚는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아멘이요. 응?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해요. 너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지쳐. 그러나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끝나. 그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종말론적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자녀가, 아무리 상관이, 아무리 내 종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겠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있어요. 그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근데요, 끝은요, 너무 빨리 와요. 너무 빨리 와요. 아쉬워요. 끝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돼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건 뭐냐면 아내, 남편, 자녀, 자녀, 아들과 딸, 어버이, 엄마와 아빠, 종, 상전,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목사의 집안이라 해서 목사의 집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장로의 집안이라 해서 장로라고, 내 아버지가 장로요, 내 할아버지가 장로요, 내 친자 할아버지가 장로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니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그리고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개별적으로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개별적으로 만나신 그 주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예요. 그 전에 주인은요, 남편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인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가정,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자기 자리에서, 아내는 밖에서가 아니라
아내서 남편에게, 남편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아내에게. 쉽게 말해서 문제의 해결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에서 해결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에서 있어요. 어디에서 다른 사람, 다른 거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틀어주세요. 은혜라고 한번 찾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만 빌린다면 문제는 넉넉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 자,